4만 시간 기도로 감사만 넘치게 하소서. 4만 시간 기도로 감사만 넘치게 하소서. 4만 시간 기도로 감사만 넘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까지 하는데 4만 시간 기도 아직도 작정 안 하시고 버티시는 분들 계시나요?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는 분들이 한 4분 계세요 지금. 여러분 버티지 마시고 버티지 마시고 빨리 4만 시간 기도 작정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감사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감격, 그것을 꼭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도,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불을 지펴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 성경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 이것을 이전의 성경에서는 무시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무시로. 노래 제목이 아니라 이 무시로가 항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이것을 always라고 번역하지 않고 all occasions라고 번역을 해요. always는 항상인데 all occasions, every occasions,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라. 모든 경우의 수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기도의 진정한 능력은 그래서 성령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도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임재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목적으로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열심히 사라져버려요. 기도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오게 되죠. 왜냐하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되지? 그만둘까?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오히려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서부터 이 기도하는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언젠가 제가 그 목포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백동조 목사님이 하시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어머님이 이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 형편, 또 그 어려운 가정의 상황 속에서 가정이 이렇게 화평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아니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그렇게 산기도를 하시고 빠지지 않고 늘 교회 가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삶이 나아지거나, 기도를 해서 가정이 화평해지거나, 기도를 해서 가정 형편이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독하게 가난하고 가족들끼리는 계속 싸우고 문제들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님은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백동조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물었다는 거죠. 엄마, 오늘 왜 교회 안 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동조 목사님 어머님이 이제는 교회 안 갈 거야. 교회 안 가기로 했다.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하면서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우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교회 안 갈랍니다. 기도 안 할랍니다. 아무개 집사가 저 보면서
아유 저거 봐라,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 저렇게 기도해도 하나도 변화되는 거 없다, 저 옆에 맨날 기도하는데 가정은 맨날 어렵고 가난하고 가정 불화하고 하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교회 와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저런 옆편에 기도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누가 저보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누가 내 모습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다칠까 봐 이제 남 부끄러워서 나는 교회 가서 기도 못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기도하는데 누가 뒤에서 쑥덕쑥덕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나 봐요. 아유 저 아줌씨는 매일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저러고 산대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이제 교회를 안 가겠다고 집에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어머님이 정신을 차리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더래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이후에도 어머님은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서 백동조 목사님의 가정이 그 이후에는 좋아졌냐?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가정은 가난했고 가정에 불화가 많았고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가정은 그렇게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백동조 목사님이 울먹이시면서 간증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어머님이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내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응답이 되었다. 그런 믿음의 간증을 하며 그렇게 울먹이셨던 그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누가 기도의 능력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의 능력자입니까?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 기도의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 능력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감격,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꼭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기도는요, 오늘 기도하면 내일 당장 응답받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도이면 기도일수록, 정말 중요한 일이면 일일수록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더디게 다가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도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때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완전하시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때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가지고 10분 기도하고 일어났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10분 기도하고 더 이상 할 기도가 없네? 그거 기도했다고 이제 나는 기도를 원래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내일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오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 20분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고 벌써 우리 청년들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보이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깜빡 잠들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오늘 20분 기도했습니다. 제 평생 가장 많이 기도한 날이네요. 신기록입니다. 20분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내일은 더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 싫어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아십니까?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입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잘 못하시던 분들도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어느 순간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를, 감격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입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불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믿음과 똑같습니다. 기도도 성령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믿음도 갖겠다고 나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억지로 하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억지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겠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 마음속으로 아유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지만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기도도 믿음도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일단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모든 기도를 하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하라. 그리고 18절 맨 마지막 부분에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저를 보지 말고 본문을 봐야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일단은 이것저것 아무거나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보고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기도 제목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불이 붙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기도들은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안 되는 기도들도 있어요. 한 1, 2분 하다가 더 이상 이거는 뭐 할 얘기가 없네 하면서 기도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되겠는지 모르시는 분들, 목사님 저는 진짜 기도의 자리에 앉는 순간 백지 상태가 돼요.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주보를 펼쳐놓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주보를 펼쳐놓고 기도 제목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나와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냥 읽으세요. 읽으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거 했는데 목사님 5분밖에 안 되던데요? 그러면 대전 명성 뉴스를 펼쳐놓고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대전 명성 뉴스 보시면서 기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를 위해서든지 다 펼쳐놓고 일단 열어놓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기도의 불을 어느 시점에 붙여주시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언제 기도가 잘 안 되냐면 그 기도가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일 때 기도가 안 됩니다. 내 욕심, 내 열심, 나의 생각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나 스스로가 아는 거.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로또 샀어요. 로또가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걸 내가 알아요. 왜 아냐면 내가 이거 로또 1등 당첨돼가지고 부자 되면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더 많이 지을 거라는 걸 나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기도에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1등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불이 안 붙는다고요. 그런 기도는 오히려 불이 꺼져버리는 거죠. 한 5분 하다가 말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뭐 주보에 있는 내용 가지고 기도하든지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중보기도 팀 같은 경우는 중보기도 이렇게 기도 제목들 받아놓고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 붙는 기도가 있다고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불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불을 주실 때 그 마음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이 사람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기 싫은데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불이 붙는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불이 붙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주시잖아요. 그 순서대로 그냥 쭉 기도해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순서대로 쭉 기도하다 보면 불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잘 이렇게 안 해보신 분들은 물어봐요. 목사님 10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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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이렇게 해서 100분 기도하면 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불을 주시는 그 기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기도 제목 중에 9가지 기도 제목은 1분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9가지 기도 제목은 한 10분이면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0분을 한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불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쭉 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내 욕심과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불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를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바울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아시아를 가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자꾸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인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자꾸 유럽 쪽으로 기도를 하면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가는 방향이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 쪽이구나. 하나님이 그쪽으로 나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향해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이 믿음의 기도를 누가 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그냥 내가 외면해 버리면 그러면 기도의 불이 꺼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나에게서 불이 옮겨 붙어서 교회 전체로 성령의 불이 옮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닫아버리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급이 같이 막히게 되는 거죠. 기도도 막히게 되고 성령의 불도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17절 다음에 1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공식이 나왔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행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어떤 거예요? 응답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믿음을 주시는 걸 가지고 행하는 걸, 그 행해야 할 것을 기도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이죠?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불을 꺼버리지 말라. 그거 아닙니까? 기도의 불을 꺼버리지 말라. 근데 언제 기도의 불이 꺼져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불을 붙여주시는 때가 있다고 그랬죠. 불을 붙여주시면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확신을 가지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고 기도의 불을 꺼버리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꺼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실 때 부르짖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 하실 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확 불이 붙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요, 반대로 불을 꺼버리는 기도예요. 오래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불도 꺼버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솔로몬이 사무엘하 7장 2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불을 주시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무엇을 두고 기도했을 때요? 성전 짓는 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 불이 확 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신 거죠.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게 하시는구나, 성전을 지으라 하시는구나. 그때 그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순종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불이 붙는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열정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였어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짓지 마. 하나님이 거기서 다윗에게 그 성전을 짓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었거든요. 자기 열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반대였어요. 솔로몬은 기도하는 가운데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를 깨닫고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3장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 거린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진뱅이 거린이 그날만 거기 앉아 있었을까요? 요한과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처음 보는 사람이었을까요? 매일매일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늘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성령님의 마음, 확신을 주신 거죠. 그래서 늘 지나가고 보던 사람인데 한 푼 줍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가가지고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고 끝난 게 아니라 명령하고 끝나면은 안진뱅이가 안 일어날까 봐 붙잡고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반드시 불을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벌써 1시간이 지나갔네, 벌써 2시간이 지나갔네, 4만 시간 기도를 채우고도 남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간구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뜨거움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분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뭐죠?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잖아요. 이거는 내 일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일이지.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주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거 아니죠.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셨으니 계속해서 성령으로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마음 주실 때 그 마음 붙잡고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해서 그 성령의 불이 우리 대전명석교회 전체로 옮겨 붙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만 시간 기도로 우리 대전명석교회 전체의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